오늘 말씀은 자신의 가정이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 가정은 세상의 주류 가정이 아닌 비주류 가정 가운데 놓여 있어 라고 생각됐던 그 가정 가운데 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지 않고 하갈을 비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것처럼 보였던 하갈의 인생, 그 인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갈의 가정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참다 못해 도망칩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술로 가는 길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술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의미가 담장,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갈은 헤브론에서부터 이 술 광야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도망쳤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헤브론에서 술 광야까지는 총 170에서 22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도망친 것입니다. 이 술 광야, 술길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이에요. 지금 와 있는 그 지역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고요, 돌아서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듯이 지금 하갈은 인생의 경계선, 인생의 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원래가 애굽 여인으로 그 왕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그 대가로 하갈이 아브라함 집안의 노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비자발적으로 함께했던 여인이 하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헤브론에서 도망쳐서 그녀가 가고자 했던 것은 애굽인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갈은 수르광야, 담, 인생의 경계선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인생의 담 앞에, 갈림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다시금 길을 돌이켜서 믿음의 가정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옛삶으로 넘어갈 것인가, 지금 그 갈등 가운데 하갈은 놓여져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애굽의 종살이는 견딜만 했는데 아브라함 집안의 종살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망쳐서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담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 입장에서 그 담을 넘어가 애굽에 들어간다고 한들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하갈은 애굽의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집안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가 도망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그 안전을 누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가장 높은 담 앞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광야 가운데 혼자 던져진 하갈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어요.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맞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찾았다입니다. 보았다라는 것,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갈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같은 인생도 찾아서 그 인생을 보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인생도, 나 같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돌보실까? 그 마음이 드는 그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찾아오실 때 추노꾼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아버지 그 마음처럼 지금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광야의 땡볕 아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는 하갈,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부른 배를 움켜쥐며 인생의 방향을 몰라 갈등하고 한숨 짓고 있는 그 하갈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역시 보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셈 곁에서 만났는데 그 셈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켜보는 눈입니다. 셈 곁에서 지켜보는 눈,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갈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 200km 이상을 옛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그 하갈, 그 하갈의 인생을 보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담을 만났을 때 거친 광야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류 가정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13년 그 이상 동안 지금 계속해서 침묵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갈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전에 하갈을 표현할 때 하갈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사람들이 불렀냐면 내 종, 당신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갈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갈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아.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서 왔으며 그의 인생의 과거를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출발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미래와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질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지금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만 말해요. 어디서 왔냐면 사레를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본인도 몰라요. 이것이 하갈의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이 바로 하갈의 인생이며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셨고 이 순간에 또한 들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가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다시금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쳤는데 지금 220km나 내려왔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만 했으면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야만 할 약속 3가지를 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통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 앞에 오랜 시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미를 깨달았을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도리어 삶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말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갈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핏줄이니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통해서라도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갈은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출발했듯이 지금 하갈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2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천사는 하갈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그러니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갈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초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 가운데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이에요. 세 번째, 태어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첫 번째 여인입니다.
그 엄청난 성경상의 첫 번째 여인의 지위를 사레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갈이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주류 가정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비주류 가정처럼 보이는 하갈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큰 영광으로 하갈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샤마, 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쉐마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 샤마는 들으라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이스마엘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듣고 있어. 그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갈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그 자녀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응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은 들나귀처럼 되리라.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는 아들로 큰다는 것입니다.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속박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 자녀는 자유인이 될 거예요.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갖는다면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대항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자녀와 너의 자녀들은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시금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그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다시 한번 제2의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에게 주어질 고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강하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에 붙어 있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갈은 그 은혜로운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순간,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에 그 샘의 이름을 지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그러므로 그 사람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그 엄청난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정말 감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주인님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는 겁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샘, 그 장소를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을 보고 계셨어요. 들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순간에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것이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도망자로서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가? 뜻밖의 장소에서, 절망의 장소에서, 인생의 담 앞에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갈이 뭘 어떻게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가정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지금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정말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왕의 노예였어요. 근데 어느 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오는 바람에 히브리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강제적으로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인생이 편안해지나 그 마음에 교만하게도 굴었어요. 그랬더니 학대를 받고 살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뛰쳐나왔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애굽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헤브론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을 들었던 하갈은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신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다. 이 고백을 지금 부엘라 헤로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자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금 마을로 들어가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마을 안으로 들어가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갈,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다시금 헤브론으로 들어가 외칩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를 보건대 하갈은 그 집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주류 가정이 아닌 비주류 가정처럼 보이는 그 가정, 은혜의 사각지대 가운데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 인생의 담을 만나 그 경계선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등하고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샘을 마시는 모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샘의 물을 마시는 모든 자마다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주님, 그분을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